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생명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 한 절이라도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 힘써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증거되고 증명되는가,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보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때로는 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통치자, 주권자,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 예언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죽고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난한 예언자의 아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서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땅에, 즉 세속 국가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 이야기하였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빚으로 허덕이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 넘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린 돌아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될 까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모든 국가도 그 어떤 곳도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벗어나는 나라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예언자의 아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도 이 세속 국가, 이 땅의 나라, 거기에 그 한계를 알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희망을 볼 수 없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엘리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역사,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병 남아있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그 손에 들린 것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즉 이것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존귀한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 공동체 가운데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소망의 빛으로 그 시선을 돌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적이 얼마나 그 삶에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손에 갖고 있었던 그 기름, 그 약간의 그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주위의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맺었는가,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가, 이러한 것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빌린 그릇만큼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저 기뻐하며 따랐을 때에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 또 두 아들을 노예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대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의 그 겸손한 믿음의 순종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름의 양은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준비된 만큼 부어주심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적은가, 보잘것없는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빚을 갚고도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접적인 통치자, 또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임하여 직접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버겁다 할지라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부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속적 나라의 한계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직접적인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맡기고, 말씀 주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이 세속적인 나라의 한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사는 그 결단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빚을 갚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또 주님의 그 두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